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있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여기에 찾으시면 좋고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함께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좀 그냥 처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오늘 보는 이 비유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해서 여기 설명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까? 밑줄 그어놨죠?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여기 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천국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라는 이 하나의 씨앗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밭에 갖다가 심었더니 여기에 이제 천국의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 보면 그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작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흘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씨앗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밭에 심었을 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면 나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음식 우리 먹는 그런 나물이라기보다는 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자라는 풀들보다 나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처음엔 작았지만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이제 새들이 와서 가지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인데 무엇도 마치 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시냐면 천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 이제 맞겠죠. 저희가 좀 보겠지만 천국은 의뢰 생각하기를 천이 무엇이죠? 하늘? 천이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천국이 꼭 하늘에 있어야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다스리고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진짜 그 나라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이제 천국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비유를 보면은 겨자씨 하면은 저희가 그게 진짜 겨자씨에서 나무가 나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대부분의 나무들이 여기에 보이는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은행나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은행나무가. 여기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용문사라는 곳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자, 무려 몇 년이나 되었냐면 1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40m 정도 되고 둘레는 15m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인데요. 근데 좀 전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씨앗에서 시작했습니까? 이게 은행나무 열매 속에 있는 그 씨앗으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은행나무인 것이 좀 그냥 은행나무 또 열매도 먹고 보기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이 씨앗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조그만 열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땔감으로 많이 쓰는 참나무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참나무는? 어떤 씨앗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도토리에서 나오잖아요. 큰 참나무지만, 굵고 튼튼한 참나무지만 어디에서 이 도토리 안에 그 참나무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이 참나무 전체가 이 조그만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서 도토리는 정말 작다고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은 그거를 굉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보잘것없는 거로 우리가 얘기할 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도토리가 떨어졌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도토리 속에서 큰 나무가, 큰 참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사실은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나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큰 재료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들인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아주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담아두시고 거기에 올바른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거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이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을 넣어두셨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통하는 원리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늘 나라가 운영되는 법칙은 이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익숙한 세상의 법칙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참나무, 은행나무, 겨자씨나무, 어떤 나무를 대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원리가 천국이 앞으로 올 세상도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씨앗의 안에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보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뿌리고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뿌리고 심은 그 씨앗 속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째로는 유전 정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 안에 딱 싹을 틔우기에 딱 그만큼 필요한 영양분이 거기 안에 들어있고요. 씨앗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배아라 해야 되나? 이 배라는 이미 생명체의 그 약간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될 부분도 들어있고 줄기가 될 부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될 부분도 다 여기에 이 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씨앗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가지를 여러 갈래로 뻗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만들 것이고 잎사귀도 낼 것인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가 정보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유전자 안에 어떤 크기까지 자랄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자랄 것인지, 뿌리의 구조는 어떨 것인지, 병은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이런 모든 설계도들이 아주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작은 씨앗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 씨앗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는 도대체 왜 작게 만드셨어요? 좀 그냥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작을수록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니까 민들레 씨앗이라든지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씨앗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하기에 좋아요? 작으니까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동물의 털에 그냥 이렇게 붙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퍼지기에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게 좋겠습니까? 크고 무거운 게 좋겠습니까? 작고 가벼운 게 좋겠습니까? 작고 가벼울수록 좋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작을수록 잘 퍼질 수 있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명이 멸종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끈질기게 살아남고 확산하고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은 작기 때문에 이것이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퍼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퍼지는 거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원리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이 씨앗과 같은 것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이 이 식물이 퍼지고 생명을 키우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서 심겨져서 확산하는 그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그 원리와 원칙이. 누가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천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그냥 방문하고 가시려고? 아니면 이 땅에 계속 머무르시려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하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디에다 이 나라를 세울까요? 이 땅인데 이 세상 나라들과 조금 다르죠. 사람들의 이 밭에 뿌린다는 게 밭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의 이 비유가 나중에 마가복음 4장 같은 곳에 나오는데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 밭이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씨앗을 심으러 오신 겁니다. 이 천국에 관한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는 다스리는 왕도 있고 그 나라에 무엇도 있어야 돼요? 백성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 천국의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하느님 나라의 법에 의해 기초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보통은 창과 칼을 들고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봤을 때 이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어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일하다가는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좀 그렇게 반대당하고 그러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진 것도 돈도 없으시고 권력도 없으시고 어떤 명예로운 그런 자리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이 천국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별로 부와 권력이나 가진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가죠. 그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데 작은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 씨앗이 아까 특성이 뭐라 했어요? 잘 쉽게 퍼진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맡겨주고 가셨을 때 그것이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예루살렘의 이 변두리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보잘것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원래는 굉장히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그것을 뒤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그냥 떠돌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남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천국이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일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이 큰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이 씨앗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 결과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러 나간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넓은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통이 발달해서 반나절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몇 개월을 걸쳐서 가야 한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너무나 넓은 그 세계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과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들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 천국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지위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되게 지위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여인들이 많이 또 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남자들보다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만들어져가고 확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나무를 하나님이 이 씨앗을 통해서 나무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과 지금 이 천국을 하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닮아 있다는 것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요. 중국에 가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앞에 어떻게 됐어요?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그 하늘 나라는 지금도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천국은 사실 오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보이는 모습에서는 있는지 혹시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여기에 세우고 가셨냐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이 확산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확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저기에 세워지고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것인데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까지 계속 멸망하지 않고 이 생명이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는 로마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이 보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교회, 이 두 개의 교회, 그 제자들과 이 교인들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승리를 한 것 같아 보입니까?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 천국이 승리를 한 것 같아 보입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국은 오래전에 멸망하고 지금 폐허더미만 남아있죠. 그러나 그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변화해 가는 것은 이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이 씨앗 속에 생명을 넣어두시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재물과 권력 속에 생명을 넣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어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어지지만 거기서 이제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교황의 세력과 이 유럽 나라들 제국들의 황제들의 세력에 맞서는 한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과 같은 또 여러 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대단한 군대나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여기 지금 무엇을 붙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글을 붙이고 있죠. 그 글이 무엇에 기반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글을 여기에 지금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중세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왜냐하면 변두리의 한 이름 없는 수도승이
이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명으로 그냥 이렇게 촛불처럼, 연약한 촛불처럼 바람에 좀 흔들리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딱 보시면 모습이. 입은 것도 평범하죠. 머리도 평범하죠. 그냥 생긴 게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나라들이나 황제들이나 교황은 가지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결국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제 운동이 여기 지도에 보면은 작은 곳에서, 이 독일의 변두리의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이 운동이 색깔로 표시된 곳인데요.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옛날에 예수님이 심으셨던 그 씨앗이 또 제자들에게 이어받고 또 교인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던 것처럼 이 루터와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또 한번 퍼지는 그 역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16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500년대, 600년대.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죠. 계속 성장하죠. 계속 변화하죠. 이제 한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것이 그 1800년대에 큰 세계 선교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이것을 지니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 태평양, 대상을 건너서 그들이 씨앗을 가지고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나라에도 왔죠? 1800년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뿌릴 때 지금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져 오는 바로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아 보이고 바로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왜 사라지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하늘의 생명, 천국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과 씨앗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은,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셨을 때,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다 패하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이 이 인류의 사실은 역사인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냐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씨앗이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가다가 불이 꺼지고 사그러들 것 같습니까? 지난 2000년이 훨씬 넘은 역사죠, 사실은. 하나님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아브라함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아담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 나라가 정말 노아 홍수와 같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잖아요. 8명만 남았을 때. 그러나 이것이 멸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든 갖은 수모와 환란을 겪어나가면서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사람의 지혜로만 이것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았을 때 이 복음과 이 말씀은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냥 영원한 복음,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여기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영생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를 보니까 다 때가 되면 멸망하고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 복음 안에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한다는 거가 씨를 가지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농사를 지으시면 뿌려야 되잖아요.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썩어서 없어지겠죠. 땅에다가 뿌리고 심어서 거기에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씨앗을, 이 귀중한 씨앗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여러 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셨더라. 그것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취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백성으로 무엇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보았으니.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사는 백성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과 원칙들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진짜 하늘 나라인 겁니다. 그냥 교회 간판을 걸어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의 천국은 그래서 마치 이 밭에 씨앗을 심은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죠.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 땅에 속한 나라로부터. 누가 다스리는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단하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단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진리의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죄는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어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복음의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초청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이 씨앗을 전해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무와 같은 거대한, 또는 꼭 거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면 무엇이 나와요? 나무와 식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뻗어가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내면서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나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각자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또 비유에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자,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에 나무만 있지 않거든요. 뭐 하나 있어요. 네, 새 보이십니까? 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뭐 여러 마리가 깃드는 거죠. 이 나무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나무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씨앗을 심으면 그 나머지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들이 깃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나무가 자라서 자기만 좋으라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물론 우리 사람은 또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새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많은 공중에 떠돌아다닌 참새 같은 새들은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합니다. 어디에 여기 그늘에 쉴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나 매의 눈을 피해서 그 맹수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이 나무가 필요한 거죠. 이 새들에게는 떠돌아다니지만 나무 같은 이 그늘로 그들을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새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피난처럼.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받아들이면은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무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새들을 보호해주고 이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사실 못합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이 죄인이 어떻게 다른 새들과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한번 하고 기분이 뭐 보람을 좀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진짜 이 도움을 정말 우리가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창조의 능력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들어있는 씨앗을 우리 속에 품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도 하나님이 그 후에는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나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나무가 되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 교훈은 결국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우리도 물론 의도는 좋죠. 우리가 더 훌륭하게 살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품성이 정말 하나님 닮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기도 하고 결심들을 해볼 수도 있고 새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언은 우리가 아차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비밀과 설계도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비결인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노력들은 참 기특할 수도 있고 가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먹으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 속에 때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내셔서 이 겨자 나무와 같은 은행나무, 참나무와 같은 그 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올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을 우리가 작은 씨앗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열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실 수 있도록 허락해 한번 보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의 삶 속에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이 약속이 합쳐져서 올해 한번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 씨앗에 굴복하시고 그것에 의지하셔서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